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처하며 집무하던 곳인 청와대가 74년 만에 전면 개방이 되어서 백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구경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관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도 당첨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청와대 구경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청와대를 가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수없이 아우르는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말도 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에 새 집무실을 마련한 이유도 이것일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백성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소통하며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3월 달에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집무실에 엊그제 들어감으로써 그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그냥 끝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로 그냥 마쳤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그냥 당선된 것으로 끝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많은 격전을 치르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분이 취임식도 안 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하고 관저에 들어가 직무를 함으로써 그 나라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세상은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이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한 승리의 구원자로서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복음서에서 제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후 일입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40일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올해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요, 부활절이 지난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게 올해 달력으로 보면은 5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부활의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승천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중요성을 알기에 사도신경에 그걸 담아놨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고백된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자기들과 늘 함께 하시던, 만질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생활하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 가신다니까 이게 섭섭하고 또 난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1차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알쏭달쏭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가신다는 겁니까? 계신다는 겁니까? 이 정반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헷갈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앞에 놓고 있던 2000년 전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승천은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난감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올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늘 그러면 그냥 비행기 날아다니는, 조금 더 높게 가면은 인공위성 떠다니는, 더 높게 말하면 그냥 하늘에 별들이 있는 우주, 그런 공간일 뿐입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는 말씀으로 보아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까?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찾다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현대인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난감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도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말들 속에서 다종교 교육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승천도
하나의 종교적인 묘사나 신화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승천은 별 의미가 없는,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난감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승천이 그런 것일까요? 난감한 이야기입니까? 별 의미 쓸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일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연결고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연결됩니다. 이거는 따로 떼면 안 돼요. 만약에 승천을 지워버리면 구원은 모호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의 동력을 우리 삶으로 연결해내는 축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의 동네에 살았는데요. 그 동네 한복판에는 큰 제분소가 있었습니다. 쌀을 이렇게 빻는 곳이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큰 기계가 막 이렇게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경에 늘 압도되고는 했습니다. 그때 제 어린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지금도 그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큰 벨트가 이렇게, 아주 긴 벨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피대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모터가 이제 한쪽 분에 있고, 그리고 쌀을 재분하는 이제 기계가 있는 거기를 이제 연결하는 장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모터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대를 연결해서 그 동력으로 제분기를 돌리는 거예요. 한 번씩 그 피대를 이렇게 갈기 위해서 뗄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공장의 모든 일들이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터와 제분기는 벨트로 연결될 때 효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교회는 연결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면 이 연결의 피대가 어디선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연결,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연결되는 이 연결은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며 곡식을 빻아내는 제분소의 풍경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교회는 떼면 안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구속사역의 완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제가 청와대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은 이 청와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의 영부인, 그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관저에 같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그 부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요즘 부인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영부인이 될까 이런 말들이 양쌍방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같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분이라고 그래요. 신분.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2장 5절 6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분이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뿐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에 이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의 몸도 하늘에 올라 예수님 계신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신분도 함께 하늘에 올랐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오른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순간 이 강도는 신분이 변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노예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집 머슴으로 사시는 분 없잖아요. 우린 다 자유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예였지만은 세상에서는 노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며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은 벌써 거기 올라갔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임을 인식합니다. 천박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비록 세상에서는 노예로 살지만은 아직까지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지만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인생을 비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배경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하가 꽈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경쟁에도 밀리고 미래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로 자기를 비하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나 하고 봤더니 생일을 들추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던 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생일 들추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생일 케이크만 보면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듣고 보고 한 청소년이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나의 생일은
나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그 탄생을 지켜보는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들, 이웃들이 얼마나 그 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하던 날을 기억합시다. 내가 세례받던 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탄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신분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신분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십니다. 나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적 축축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지금은 신분에 관한 것이지만 이제 후에는 형상도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것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분뿐 아니라 후에는 몸의 부활의 몸도 변화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중보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도 숱하게 듣고 내 자신도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을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는 얘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따지고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에 오른 분은 뭘 합니까? 거기서 딴짓하다가 큰 코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통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직무가 거기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직무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수행할 직무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다룬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우리를 위해 수행하시는 직무를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직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진정한 성전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냥 모형일 뿐이래요. 그나마 지금은 다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으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건물을 기둥이 떠받치고 있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시골집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잘 안 무너져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손때를 자꾸 묻히고 반질반질하고 할머니 한 분이 쓸고 그런데도 안 무너져요. 근데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거미줄 많이 쉬고 그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요, 이 만물이 정말 굉장하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세상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는 세상을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 그 죄를 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언하였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명분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오르셔서요, 진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형편을 잘 아시도록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도 알고요, 눈물 흘리시는 것도 알고요, 정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라 다 친히 몸소 다 겪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의 사정을 알고 변호하는 것과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요,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막 주저앉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알지, 얼마나 인간이 피곤한 거 알지,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내가 해줄게, 이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걸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것들은 다 거기 뒤따르는 것들이에요.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다 그 뒤따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작은 교회의 구석진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벨트로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세상에서 모든 일이 성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세상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뭐 지역사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이 멋대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직함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분, 우리가 같이 올라가도록. 예수님은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분을 같이 올라가신 거다. 두 번째, 거기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신다. 세 번째 승천은 선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위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셨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본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승천이 이 물질 세계, 물론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와 관련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들,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이 세상 모든 세계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실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가신데 다시는 얼굴로 예수님 보지 못한대, 그러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 살펴봐야 될 사안은 예수님의 승천이 성령의 임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랍니다. 뭘 가지고 오신대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은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은사 그러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장비라는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혹은 각종 무기라는 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져서 벌써 3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좀 작은 나라예요. 그 옆에 이 러시아는 아주 강대국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화력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한 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방 세계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서방의 지도자들이 뭐 영국의 지도자도 거기 가고 뭐 미국의 지도자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몸만 간 게 아닙니다.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군수 물자들을 선물로 가지고 갔어요. 그냥 그걸 갖다가 쏟아 놓은 거예요.
전쟁 후에는 폐허가 된 나라를 회복하는데 소용되는 엄청난 장비와 물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은 각종 무기와 장비를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받을 선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와 연관되어 벌써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 23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전하는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1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일을 이제 역사라고 그러죠.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아래 복종할 때에 드디어 만물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서 밝히는 게 뭐냐 하면 만물이 얼마나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허무하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얼마나 헛된데요. 여러분, 권세자의 자리에 오르면 뭐예요? 얼마나 허무한데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움켜진 것 같은데 그냥 다 빠져나가고 그냥 이 피골이 상접한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허무합니다.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귀가 하는 짓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쌓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이 마귀가 죄와 더불어서 사망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타격당하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며 새로운 정권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직무를 수행하시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과 하늘은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여 기도해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가까이 차원을 달리하지만은 우리 가까이 영적 세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 어떻게 이게
이 지상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하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연결된 거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라고요. 성만찬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온갖 무기와 장비를 수시로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남아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굴복하고 물러갑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허무함을 벗어나서 드디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작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가 들은 거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이가 많아지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보세요. 이게 늙어가지고 그냥 쪼글쪼글 난 다 죽어서 이렇게 허무한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함이 세상 속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식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중 직분자예요. 선지자, 왕,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를 뽑아서 대통령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그저 왕 정도의 직분 정도예요. 뭐 왕도 삼권으로 분립되어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뭐 제왕적이다, 뭐 너무 권세가 크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삼중 직분에 따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낙심하고 쇠할 때마다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쇠함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온갖 무기와 장비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